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든 것에 또 으뜸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바울 서신에도 보면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으뜸으로 주어지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순자 권사님 이제 무릎에 또 연골 시술을 하셨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고 잘 걸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감사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감사하고, 우리 예슬이도 다시는 이제 엄마와 떨어질 때 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일하고 계시는 일터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들 건강하게 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으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과도 우리 주님과 비길 수 없고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귀가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다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로와이스케라라바비아라라바 라이사라라바비아라라바이케라라바비아라라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주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것으로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도와주시고, 주여 특별히 우리 이순자 권사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시술이 하나님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서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걸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와이아라와이스케라라비아라라바비아라라바 우스칸나라라바비아라라와이스케라라비아라라바바바. 주여 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이스케라라비아라라바바바바바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슬이에게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 하집사님 집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와이스케 일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안전하게 주님 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도록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족이 주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체험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들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픈 자들을 주여 찾아가셔서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주님 마음이 상한 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자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여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주여 바람에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증거가 하나님 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인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라바바라라바비아라라바 코로로바비아라라바 오스카라라바비아라바 코로로바비아라라바바바바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아직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또 냄새나는 육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끌러진다고 했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질병이 떠나게 됨을 믿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주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 어마어마한 이런 아픔의 고리들이 끊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알려 주시옵소서. 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 누구냐? 너는 진정 행복자로다 라고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라고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서 묻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아버지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과연 너희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에게 흔적을 주시고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CM 선교회 우리 기도회에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나누어 주도록 하시고 그 힘을 받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사건과 사고 없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높이는 사랑하는 백성들 다대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받게 하시는 성령의 큰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만 하는 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근데 기도회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우리가 말씀만 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을 어쩌다가 가끔씩 빼먹고 그랬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사도신경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그냥 기초적인 룰이에요. 우리도 이제 목요 기도 때는 이렇게 사도신경 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이제 이렇게 주기도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에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쌘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하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소아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는 사사들의 활약상이 사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을 세우셔서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를 또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결국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많은 난국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게임에 빠지며, 왜 사람들이 향락에 빠지고, 왜 음란에 빠지고, 왜 물질의 그런 것에 소동합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이 바로 딱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외부적인 그런 압력이 들어와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큰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고통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느껴야 뭔가를 깨닫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으로 느끼지 않아도 말씀 속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자초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주변의 국가들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 민족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블레셋을 들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무엘 시대에도 그랬고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블레셋에 5 군주가 나오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브론,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또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면서 자꾸만 그들을 괴롭힐 뿐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뭘 맺어요? 이제 힘이 쇠약해지면 꼭 동맹을 맺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레셋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들의 딸을 주고 또 그들의 아들을 주고, 그러면서 아내로 삼고 또 자기의 딸들도 아들들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것에 타협해야 될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타협해갖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자기 본국으로 또 돌려보내는 그런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뭔가 벌어지고 나서 그 일을 수습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일어나기 전에 그냥 우리가 그 일을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건물도요, 처음부터 그냥 지어버리면 쉬워요. 그런데 지어진 건물을 뭔가 좀 다르게 우리의 용도에 맞게 쓰려고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믿음의 건물이 건축이 잘 되면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이 있어요. 근데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은요, 쉽게 이걸 바꾸기가 힘들어요. 최근에 그런 말을 했어요. 구원파에 빠져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너무 마음도 좋고 믿음도 좋았대요. 그런데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한 20년을 살다가 다시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하고 교회를 딱 나와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원파에 이미 다 젖어 있어가지고 이게 빨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되고 또 자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으면 좀 제가 찾아가 볼 건데 또 멀리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고 잘못된 우리의 어떤 지식이 먼저 선점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곡해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리지널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보면 돼요. 여기다가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블레셋이 괴롭혔구나.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기를 그렇게 블레셋 이방 민족들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거죠.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왜 하나님이 내 옆에 이렇게 놔뒀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싹 치워버리면 되는데 왜 그걸 놔뒀을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이게 남아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마음에 얘기해 주시잖아요. 때로는 꿈에서도 얘기해 주고 때로는 뭔가 관계 속에서도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고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시험해 보고 또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똑같은 시험으로 우리 가운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셔서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제 치워주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믿음을 따라 시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믿음 따라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이태영 교회 목사님하고 어제 통화를 하는데 그분은 150억이라는 그 큰 그런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그런 어떤 150억에 대한 중압감이 그 안에는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뭐 100억은 어떻게 해주셨고 지금 50억이 남아있는데 이 50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시험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성소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지성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휘장이 찢어져야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너는 그리스도의 옷만 입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다 다시 못 박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미 못 박아진 그 십자가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냥 밑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이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밖에 외출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면서 주의 음성을 또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그 믿음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도 우리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에게 맞는 믿음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시험의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죠. 찾아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덮어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고 모략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사람이 왜 병에 걸립니까? 왜 질병에 걸려요? 근심 때문에 걸리잖아요. 염려 때문에.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 내 삶 앞에 딱 왔어도 믿음으로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상하지 않고 괜히 우리 마음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육체가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피곤해. 에? 그러고는 그냥 넉다운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당하자. 당당하게. 믿음이 있어야 당하죠. 시험을 받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험에서 뭐 했어요? 넘어졌어요.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아내만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그 신들을 같이 이 아들들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영역에서라도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로막고 서야 된다. 그것이 뭐냐? 기도예요. 무너져 있는 성벽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기도고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세우는 것도 기도기 때문에 시험의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전멸합니다. 전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시험의 한복판에 있는데 짜증내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냥 맨날 터지다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터졌다. 한 80% 터지고 나서 아니지. 이제 돌아가야지. 그러고 이제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돌아간 것만도 감사한 거죠. 큰 거죠. 그러나 터지지 않고 맞지 않고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민족들이 같이 섞여서 살면서 이래 하다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그래서 아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하면 분명하게 누군가를 붙여서 어떤 나라인가를 붙여서 뭐하게 하는 게 노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중독의 노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노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을 뺏긴다는 거예요. 건강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맨날 또 사기만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사기당했다가 또 얘기 들어보면 또 저기 사기당했다고 그래. 또 얘기 들어보면 또 저기도 사기당했다고 그래. 그건 뭐냐? 사기의 영이 그 사람한테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만 조금 건들면 이 사람은 따라올 것 같아.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악한데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대로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8년 동안 섬기도록 하는 거잖아요.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양 1000마리 가져와. 10만 마리 가져와. 그럼 다 갖다 줘야 돼요. 너희들 또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철, 동 너희들 나라에 있는 거 싹 갖고 와. 그럼 또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자유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고통 중에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누굴 세워주신다고요? 사사를 세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사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한 구원자를 세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갈렙의 사위죠. 갈렙의 사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라레셀인가요? 기랴세벨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갈렙이 얘기할 때 온니엘이 가가지고 여차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전쟁이 딱 나가가지고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악사를 얻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를 남기지 않고 발굴하지 않고 이 갈렙이 세상을 떠났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 중구난방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대의 리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리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같이 망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있는 목회자를 세워야 여러분들의 영이 삽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이 나가서 싸울 때마다 그가 스스로 싸웠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그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니엘이 40년 동안 그가 사사로 또 활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인데 온니엘도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예요. 첫 번째 사사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그가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 예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훗은요 왼손잡이예요. 왼손잡이 하면은요 우리는 왼손을 잘 안 쓰죠.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밥 먹을 때도.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요 오른손 왼손 칼과 나이프하고 포크를 쓰니까 오른손 왼손을 다 써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집안에 복 나간다고 막 밥상에서 어른들이 뭐라겠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오른손으로 먹어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에훗은 아무리 오른손으로 뭘 하려고 했지만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왼손잡이로 타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왼손잡이로 타고났다는 것은 뭔가 좀 자기 나름대로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로 등극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속에서 사사로 세워놓고 나니까 이제 그의 약점이 뭐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 모압 왕을 죽이는, 이름이 누구더라? 에글론인가? 에글론을 죽이는 이런 일에 사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왕 앞에 들어가가지고 군사들도 많은데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를 죽여요. 이게 그의 영맹스러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에훗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점을 들어서도 강하게 쓰시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면 이 약점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대하게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하게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큰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점이 그 사람에게 큰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은 처음에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이 뭐였어요? 폐병이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서 누워만 있으면서 나는 이제 죽겠구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발로 나가서 복음을 만난 게 아니라 어떤 전도하는 청년 하나가 저기 누워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 속에 뭔 이런 소리를 다 하는 거야. 뭐 예수가 어디가 있어? 이러면서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또 왔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당신이 회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피로 당신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막 계속해서 말하면서 성경책 하나를 딱 주고 가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차피 내가 죽을 몸인데 이거라도 한번 읽어보자 하고 성경을 딱 보니까 그 속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침받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청년이 오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조 목사님 물어보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당신을 살려주십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분은요 기도를 거창하게도 안 해요. 그냥 반복이요, 반복.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폐병에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큰 교회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영기 목사님 이거 폐병이라는 것이 그분의 약점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훗이 왼손잡이로서 약점이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올려지면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난 못해. 그 사람은 했겠지. 나는 못해. 그러고 그냥 아예 막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갈렙이 85세에 헤브론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경점에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성경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프란시스코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뭐 한경직 목사님, 사도 바울 모두가 다 자신들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다 그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10,000명, 1000명 뭐
몇백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삼갈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삼갈이 이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인데, 이 삼갈은 어느 지파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학자들이 말할 때 납달리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삼갈하고 랏셀하고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 랏셀이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예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파에서마다 하나님이 빼어놓으신 특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특출하게 빼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군사들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군사구나, 하나님의 군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빼어내실 때 나의 군사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군사라고 말한 것은 내가 군사로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온전한 군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조금 정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또 막 정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좀 정비를 해나가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우리가 뭐예요? 뭔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직면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미리미리 기도해놓고 미리미리 성경 봐놓고 미리미리 뭐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순종해놓고 선한 일 쌓아놓고 언젠가 못할 날이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눈이 침침해가지고 막 잘 안 보여요. 성경을 봐도 잘 안 보이고. 그럼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놔야 좀 보이는데,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뭐냐? 눈이 벌굴 때 빨리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이게 눈이 이제 어두워지면 성경 볼 수가 없잖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눈이 벌굴 때 좀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정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평상시에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고가 났을 때 그때사 막 그냥 막 한쪽 다리 잊어버리고, 우리 그 선교사님 아들이 비행사인데 미국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1년이 걸린대요. 그 보험을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뭐 2달 안에는 비행기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1달 좀 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아직 거치를 못 하신대요. 그래서 그냥 상체를 움직여서 이렇게 뭔가 받치는 이곳에서는 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좀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정성현이거든요. 이따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그의 입술에서 이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사 파송 그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선교의 현장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그 다른 사람을 대타로 안 세우고 자기 자녀를 자기의 선교의 대타로 세워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신앙의 맥을 이어나가고 목회를 이어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삼갈이 나오는데, 이 삼갈은 이 납달리 사람으로서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는데 뭘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막대기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막대기.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뭐 할 때 쓴 막대기예요? 소를 몰고 다니는 데 쓰는 막대기다 그랬어요. 막대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갈에게 이 막대기로도 이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막대기라도 하나 들려져 있다는 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할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뭔가 내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스가 있다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블레셋은
청동을 다스렸던 나라예요. 이 사람이 막대기라는 블레셋은요, 쇠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강력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대기 같은 존재라 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강철보다도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너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얼굴은 늘 혈색이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쁘게 생기지는 않았는데도 예쁘다고 말해요. 예쁘다고. 어디 가면 여러분들 예쁘다고 말 듣죠? 안 들으면 조금 이상한 거야. 에? 생긴 거 보고 예쁘다고 안 하고 웃는 모습 보고 다 예쁘다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예쁘다는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이클을 우리가 제대로 맞추고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용서하시면 저들이 강성해지면 또 하나님 떠나고 이게 사이클처럼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냥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 온니엘도 그랬고 에훗도 그랬고 삼갈도 그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사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사를 세워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먼저는 담력을 가져야 돼요. 담력.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담력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승리를 해요. 결국은. 왜? 하나님이 싸워 주시니까. 악한 정사와 싸워서도 이기고 죄악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고 죄악을 끊고 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세요.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또 지역에 또 돌봐야 될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하셔서 리더십을 주신다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가운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단은 뭐예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적으로 세웠던 이 사사 세 사람 온니엘, 에훗, 삼갈. 그래서 저희는 5대3이라고 외웁니다. 5대3 앞에 자만 딱 따가지고 3장에는 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5대3이구나 이걸 딱 외워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요 두보라가 나와요. 두보라. 그러면 4장은 두보라, 5장도 두보라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사사기가 1장부터 21장까지 딱 그냥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중심의 내용이 뭔가 이거를 기억하려면 중심에 활약했던 그 인물이 누군가를 딱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서 모든 걸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스토리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거,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헤매던 거,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거,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불순종한 거, 모든 걸 다 스토리 형식으로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물들을 조금 정확하게 기억하면 그 스토리를 거의 다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189장이나 되는 거 31,102절인가? 이 절수로는 그래요. 이 절수인데 어디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세세하게 지금 목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장수 3장이다. 그러면 다음 주는 4장이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그냥 3장을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도 감동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믿음을 또 품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 온니엘과 에웃과 삼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하게 감동과 감화를 받고 담대하게 죄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순자 권사님 지금 그 다리 시술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시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걷는 게 항상 좀 불편하게 걸으시는데 그 시술을 하게 되면 또 걷는 거를 잘 걸을 수 있다고 하니까 거액을 들어서 지금 자녀들이 시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잘 되도록, 잘 걸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신순덕 성도님의 형부가 돌아가셨는데 언니가 이제 괴산에서 사시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 마음이 많이 쇠약해져 있어가지고 빨리 신순덕 성도님이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길래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언니는 언니대로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야 되니 이제 빨리 와서 주의 지키고 교회에 충성합시다. 그랬더니 일단은 볼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빨리 마음을 좀 다 잡고 건강하게 또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대요. 교회가 없으면 차 타고 나가서 교회를 다니면 되는데 거기까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있습니까? 늘 같습니까? 예. 늘 같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11월 28일까지가 그 잔금을 치르는 날인데 잔금을 못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딱 이제 잔금을 치르는 마지막 날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다시 이제 그 땅 주인을 만나러 갔는데 땅 주인이 이제 뭐 이렇게 계약서상에 이거를 입안했을 때 뭐 얼마 이렇게 나와 있나 봐요. 근데 그게 1,000,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 달을 연장하는데 1,000,000원을 드려야 되는데 800만 원 주고 연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 좀 연장해 놓은 상태고, 이제 아들 이름으로 그 땅을 사면서 대출을, 아들이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한 2억 정도를 받을 수 있어서 2억 받고 나머지 한 8천 정도는 또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억 잘 나오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잘 나오게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8천만 원도 하나님께서 잘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교회가 세워지는데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경옥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이제 땅이 지금 뭐죠? 그 보상이 나와야 되는데 남편이 13억을 갖다가 대출을 해가지고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경매로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풀어져서 땅에 그 보상이 나오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경매를 잡은 사람의 마음을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이번 달까지 그게 이제 보상적인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경옥 목사님 향기교회거든요. 향기교회에 그 보상의 문제, 그 다음에 경매 문제 주님이 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우리가 목요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1월에 선교를 위해서도
중고등부 대학생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어. 이름이 뭐예요? 송수진. 송수진 집사님. 그래요. 송수진 집사님.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 돼. 돌아다니면 안 되고. 추워요. 추우면 저거 좀 틀으면 돼요. 이게 안 켜졌었구나. 네, 우리 송수진 집사님 아이를 건강하게 잘 출산하고 유산기가 있다고 그러니 유산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 생명 책임지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